성경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히 순종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생명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음이다. 하는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 행위를 통하여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 조건이 완전한 순종이면 영생, 어기면 죽음,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아담과 맺었느냐? 그 이유가 아직까지 아담은 창조되고 어떤 시련을 겪지 않았죠. 그러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무엇이 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가 그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정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요구하셨고 그 우리 구원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최초에는 아예 그런 과정도 없었죠. 하나님께 선하게 지으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살펴볼 게 그것을 하지 못했다 타락이집니다. 그러면서 끝에 우리가 붙이기를 행위 언약, 즉 그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됐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 문제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 문답 봅시다. 제13문.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그 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엇이냐?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가진 하나님처럼
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이었죠. 그러면 또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하신 딱 행위원의 조건 그 하나만 지키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주었죠. 피조물들 중에서 동물들, 생물들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거기에는 영광이 빛나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인간들 세계는 우리들이 사는 지금 세대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이 너무 넘쳐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난리 같아요. 참. 근데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또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신 다스리는 그런 존귀함,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을 했습니다. 이 떨어짐이란 말인데요. 이 뒷부분에 가면 그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 지으신 그 본래의 지위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타락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담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아담의 본 지위 그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때 아담은 첫 번째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시고 지은 걸 돌아볼 때 힘이 좋았다. 다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기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 그 죄가 없던 자의 삶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월드겠죠. 지식과 의와 거룩을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알 뿐만 아니라 사는 존재였다 이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너는 내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43장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건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송하며 하나님 정인 되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원래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앞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밑에 조금 설명이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방법도 알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식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도 아담이 끌어왔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짐승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름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 인간 특성을 다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동물들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지배권을 가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의 특성을 다 드러내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아담이 전에 본 적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지어놓고 하나님 데려와서 배워줬다 이것이죠. 하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각 동물 짐승들을 어떤 특성을 주고 지었는데 아담은 그것을 다 알고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담의 지식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보면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행위언약을 하시고 그것도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은 어겼지만은 어기는 것도 할 수 있고 어기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명령대로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노예, 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노예에게는 자신이 결정한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결정한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 인간은 그런 존재를 안 지으셨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내용, 인간이 타락했죠.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지만은 항상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어느 것을 할 것인가. 바로 저도 그렇죠. 아주 과감하게 좀 인상 쓰는 걸 보더라도, 그리고 또 형제들 간에서 나 혼자 맨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동서는 그래요. 뭐 오늘 올라가지 말고 단양 가서 같이 자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늘 뭐 사정이 이렇게 해서 못 간다 하지 뭐.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제 자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와보니까 황무님 제가 앞으로 오늘 전도사님 되게 바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담은 바로 시험이 왔을 때,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또 아무튼 희한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 하와가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이 주니까 성경에 보면 뭐 아마 너 당신 이거 왜 먹었어?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이 그 뱀의 꼬임을 받고 그래서 먹었다 하고 하니까 자기도 아마 의의 없이 그냥 어제 저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게 죄지요. 이게 제가 죄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다음 주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 명령 어긴 결과가 바로 본래의 지위에서 창조된 최상의 위치에서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란 말이 보면 이 소요린 문답의 그 영어 원문을 써졌죠. 영어에서 보면 fell from the estate to where in there was cre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ll 구하각의 영이죠. 현재는 fall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복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락의 과정, 이게 또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보면 뱀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묘하게 이렇게 긁는 걸 봅니다. 뱀이 오늘 보면 나온 1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선악과 먹지만 말라고 그랬죠. 근데 뱀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싹 긁은 거죠. 야, 뭐 하나님도 해놓고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한 이런 식인 거죠. 뭐 하나님이 그래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이게 사단이 묘하게 이렇게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니까 하와가 대답한 것도 보면 걸작입니다. 우리가 동산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서 먹지도 말고 여기서 끝이죠. 근데 먹지도가 아니라 먹지 말라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아무튼 자존심을 건드리고 긁으니까 또 좀 이 사람도 확대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게 딱 제 같은 케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응? 아우 뭐 꼭 그렇게 안 하면 뭐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가족 관계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뭐 빠지고 하는 것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넘어간 거죠. 제가 제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알았다. 그런데 했더니 결과는 전혀 내 예측대로 안 됐어요. 2시에 올 수 있는, 점심 먹고 2시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심 먹는 장소에 3시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단은 드디어 이제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거짓말을 했죠. 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먹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하와 넘어가서 하나님과 되고 싶었죠. 아담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었던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먹자 하니까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갔고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가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원받은 자로서 그 존귀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 말하자면 두 번째 존재죠. 그렇게 존귀하게 해줬는데 자유를 그것에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즉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제가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참으로 자유를 바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써놨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분명히 자유는 이 자유법 속에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철저하게 바로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세상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명백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 그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어떤 최고의 가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교회에 적대적입니다. 왜? 사단이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그 결과,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무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벌의 형상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런 지식이 없어지고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벌이 주어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죽음인데 벌거벗은 줄 알았다. 또 하나님께 나가려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인간고가 주어졌죠. 여자애는 해산의 수고가 되고 남자는 노동이 수고가 되었습니다. 고액이 된 거죠. 육체의 죽음. 그럼 마지막으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자연계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상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끔찍하지요. 끔찍해요. 요즘 텔레비전에 그거 많이 나오죠. 아니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전 광고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전에는 홀트 아동복지회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 하는 그런 구호기금 단체들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띄우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라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오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거 하면 또 요새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먹방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게 그 텔레비에 동시에 뜨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건 못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음식물을 이건 학대죠. 몸도 학대하고 그렇게 막 먹어 제끼고 그냥 아주 한 지엽적인 문제지만 이 세상에 너무 바로 돼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게요? 그게 죄인데 결국 더 올라가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황 목사님도 많이 하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제가 어제 그런 행위 그렇게 하지. 그래, 그 대신 빨리 올라가서 내일 하지 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기로 세워놓은 하나님 바로 챙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걸 어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어긴 거죠. 이건 제가 여기 앞에서 피곤하고 졸리고 지금 이 생각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할 뿐만 여러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시킨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계속 확고히 해야 돼요. 오늘 집사님들 이사 때문에 아침 못 왔습니까? 어른들이 계셔서 못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했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 김종발 집사님 확실히 알았구나. 김종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못 오는 모양이지 하더라고. 아니 난 이사하고 뭐 정리 안 됐나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오후 예배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도 나는 주일날 아침에 가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서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한 것이죠.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 다 우리 두 분 집사님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럼 내 스스로 마음 아프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또 완전히 순종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두 분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먼저 여러분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난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의지 가지고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점차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